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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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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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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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세상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참된 종이 되게 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전과 강건함을 얻고 세상의 도전을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내며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과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화로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관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님 안에서 경외와 존경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마음에 스며들어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가 드려지기 하여 곳곳에서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산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금년 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한 사람이 기계 앞에 앉아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그 기계는 날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갑자기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해야 될지 갑자기 너무너무 겁이 나고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사막을 발견하고 동체 착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요. 그 비행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비행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조종사가 문제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전쟁 때 조종사로 참전했던 베테랑이고 제대한 이후에도 비행기를 시험 비행할 때 목숨 걸고 이렇게 운전하는 아주 베테랑 비행사였는데 이제 비행 운전 못한다.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비행사인 아빠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라는 거죠. 나도 나중에 크면 아빠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비행할 거야. 그러면서 아빠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8살쯤 되었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만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목숨 걸고 운전하는 이유가 내 딸이었는데 내 딸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버리고 나니 만 아빠가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조종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자기하고 동료였던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하다 떨어져서 죽고 또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절망인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낙심이고 그리고 내 동료들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너무 절망인 것이죠. 이 조종사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폴로 11호 최초로 달을 걸었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며 일어나는 거죠. 내 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주선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치열한 경쟁을 다 뚫고 잘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뽑혀가지고 최초의 달을 밟았던 사람, 나사에서 최초로 사람이 달을 밟았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First Man입니다. 맨 먼저 달을 밟았던 First Man,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지요. 그는 라스트 맨 꼴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서 퍼스트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꼭 그와 같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라스트맨, 꼴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스트맨이 아니라 퍼스트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나라의 어수선한 뉴스를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때문에 그 어려움에 매여서 나는 안 될 것만 같아, 우리는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야베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아기 엄마들 아기 낳을 때 고통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유도 분만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다들 죽는 줄 알고 아기를 낳지 않았겠어요? 물론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 여자들보다 더 수고하며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짓는데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냐고. 야베스가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엄마가 지었대요. 보통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는데. 근데 야베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엄마 이름도 안 나오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예 아버지라는 말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유복자였을 것이다. 그 엄마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에야 남편 없어도 다 알바도 하고 직장 취직하고 막 다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있어야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건데 남편 없이 아들을 낳았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은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복 주신대요? 농사 짓는 사람들 매 3년 중에 1년 10분의 1은 다시 다 동네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누구한테 배부르게 하라? 고아와 과부를, 레위인을, 나그네를 배부르게 하라. 그 율법 말씀을 읽어서 그랬는지 야베스는 아버지 없는 과부의 아들로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려고 결심하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철들고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불행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캄캄한 인생, 그럴 때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죄송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야베스의 삶이 가장 비참한 처지였지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였지만, 그래서 이름조차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야베스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주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세 번역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온전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온전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힌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 좀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땅 좀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먹고 사는 것 문제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불행을 막아주세요. 환난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 인생 앞날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막아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도 구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동행의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토를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많아집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사장님이 걱정이 많아요? 과장님이 걱정이 많아요? 사장님.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 일 열심히 하고 돈 벌면 직장 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월급 줄 걱정해야죠.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사장님은.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내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했지만, 하나 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평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평안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도 많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점점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할 때는 내 마음에 있었던 평강이 부자가 된다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돈만 많이 벌면 걱정 없을 줄 아는데, 여러분, 재벌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회사원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요. 재벌은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돈만 많으면 높아지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면 걱정 안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정말 실제적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비참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실제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역대상서를 읽어보면 성경 거의 다 못 읽습니다. 역대상 1장 딱 시작하면 성경 통독하는데 큰 두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기, 그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뭐예요? 역대상.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람 이름만 막 나와요. 한 500여 명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야베스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500여 명의 수많은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야베스를 탁 도드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볼게요.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끝. 아담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안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죠. 맨 먼저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맨 처음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어지간한 건 맨 처음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이거 봐요, 알잖아요. 문익점 목화씨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분은 수준이 높아요. 대답이 나오네. 미신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봐요, 나오잖아. 콜럼버스. 어지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전기불 발명한 사람? 봐요, 나오잖아. 맨 처음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담인데 역대상에 아담을 소개할 때 아담? 끝. 무슨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 볼게요. 3절 에녹, 무두셀라, 라멕. 끝. 여러분, 에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귀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내려가셨을까요? 그런데 에녹을 설명할 때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에녹 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야, 4절에 보니까 노아, 셈, 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인데 노아 끝.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 여기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 히브리어는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인정하실 때 어떻게 인정하느냐? 야베스는 아주 가볍게 지나갈 사람이 아니야. 무거운 사람이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광이 너에게 있다.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너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 다 그냥 이름만 적고 지나갔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왜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불우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면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갈팡질팡할 때도 많고 어떤 때 믿음 생활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갈팡질팡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가신 지가 벌써 50일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세월이 빠르네요. 근데 저는 얼마나 시간이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가끔씩 목양실에 앉아서 엄마 생각하고 울 때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기도 제목 있어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서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서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혼자 산다, 아무도 없는 데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엄마는 제가 뭘 잘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좋은 걸 사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명품 옷을 사드렸나요? 명품 백을 사드렸나요? 가난한 목사가 뭘 사드렸겠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해서 참 좋은 걸 사드려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냥 저를 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건 없이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데 100%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를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일단 보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범죄도시 진성규님입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진성규 씨는 범죄조직원 역을 맡아 연변 사투리와 삭발 투혼까지 선보이며 소름 돋는 악랄한 연기를 쏘아 진짜 조선족이란 착각을 일으키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올해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진성규 씨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생긴 건 아닌데. 저 조선족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진짜 제가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계속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백지인데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네. 잠깐만요. 정신 이제 좀 차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너무 감사한 사람들 많은데 죄송해요. 더듬어서요. 그리고 지금 TV로 보고 계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제 친구들, 판조, 정환이, 시찬이, 고중이, 진우, 그리고 기태, 정말 너무 고맙고, 그 친구들이 제 코가 낮아서 안 된다고 코 세워준다고 개까지 붓고 있는 친구들인데 진짜 감사해. 진짜 고마워. 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선규라고 하는 무명의 배우가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중국 교포 역으로 얼마나 악역을 합니까? 멋지게 연기해서 거의 20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그 영화로, 그 역할로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청룡 영화상 나무조연상 후보가 5명 다 쟁쟁한 사람들,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 8명이 다 이번 나무조연상은 진선규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저 상을 받아 인정받아가지고,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명의 사람인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어쩌다 넘어져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월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내일 월삭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신학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온가족 부흥회를 할 것이고, 성서 아카데미 개학하고요, 대신망하게 될 것이고요, 비전관 건축하게 될 것이고요, 이 크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온가족 부흥회, 성경 공부,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좀 똑바로 대답하셔야 빨리 끝나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 멍석을 펼쳐놔도 그 멍석을 펼쳐놓는데 뒹굴어야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현충사 옆에 살아도 현충사를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즐겨야, 누려야 현충사가 내 정원이 되는 거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를 펼쳐놔도 나오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는데 안 나온 분들은 안 나와.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야베스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오라고 제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동 다윗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천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베스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어느 해 봄보다도 가장 행복한 봄, 가장 감사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새학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가족 부흥회가 9일 주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9일까지 신청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생방식, 찬양, 축제.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다? 영생하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 망! 개가 뼈다귀를 조금씩 갉아먹듯이 우리는 생방지 노트에 말씀 쓰고 질문 만들고 중요 단어 찾고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친해진다. 엄마는 영생의 떡을 믿을까?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우리는 위험한 길을 걷는 유대인 여행자가 되었다. 강도 만나 쓰러졌다.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내 몸처럼 이웃 사랑 사랑합니다. 오는 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위험한 길가 오므라이스 정식. 많이 아프지? 상처를 감싸고 계란이불을 덮어줄게. 여기는 에너지 충전소. 게임 후 간식 획득. 당 충전을 하고 생방지 찬양축제 고고! 재밌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많은 노래를 배워 불렀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부모님 앞에서 찬양 발표를 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울타리 되어 기도했다.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다. 재밌었다. 매 주일 아침 9시 10분 즐거운 말씀 놀이터가 열린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죠. 내일은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하는데 가능하면 아이들 데리고 나오실 때 내일부터 데리고 나오셔야 개근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강은도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 온가족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는 아무튼 제일 바쁘신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부흥회 온 가족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 일정 잘 보시고 빠짐없이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풍성한 생명할 수 있도록 교우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아산노회 서부 시철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날 105구역, 토요일 날 108구역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뇌혜연 성도님, 윤서진, 윤성열이와 함께, 그리고 이병희 성도님,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5구역 방혜석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아들 며느리 또 손자와 함께 오셨는데, 잠깐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우리가 직접 가서 인사를 못했지만 여기서 함께 일어서셔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 집사님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걸음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고통 낮추는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큰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